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면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생명책에서 우리가 지워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생명책이라는 말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늘 믿고서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뭐 거룩하게 안 살아도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천국 갈 거야 이러면서 교회만 다니고 영이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자기가 구약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셨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저 사람들이 용서받길 원합니다. 이런 말을 모세가 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생명책은 영이 구원받을 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면서 잘 영성은 못해도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이 구원받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천국 간다고 이제 믿고서 병원에서 죽을 때 그냥 목사님이 와서 뭐 찬양도 불려주고 기도도 해주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죽어서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 죽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리가 21세기 교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것을 교인들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천국 가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5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겨야지만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내 육을 이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이기고 어떤 걸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육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종신토록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육은 사탄의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있는 그 육을 따라서 살면은 그건 진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이 교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교회가 개척되면서부터 첫째 계명을 강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영성가들의 책을 보면은 뭔가는 잘 이렇게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게 바로 첫째 계명인 것을 이제는 그 사람들도 그냥 선배들이 얘기한 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평안하더라, 이런 것을 이제는 이게 책에 많이 써놨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왜 안 변할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소망도 없고 이렇게 사는가? 이런 어떤 고민을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첫째 계명 써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첫째 계명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마음의 기도를 해라, 첫째 계명을 해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하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단 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그래도 남아서 한 사람들은 어쨌든 마음의 빛을 받았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흰 옷은 우리가 첫째 계명 할 때 본 마음의 빛을 조금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오늘 5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드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의 다 흰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끔씩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래도 남아서 있는 사람은 누구 흰 옷 입었다, 누구 빛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다 각자가 다 자기도 나보자가 되면 안 되니까 열심히 무리 속에서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로 못 배우신 권사님들도 다 흰 옷을 입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흰 옷은 여기서 말하는 이 흰 옷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을 이긴 자들은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거지 육신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육을 이긴 자들의 흰 옷이 아니라 그때는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조금 받은 그런 흰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첫째 계명을 했을 때 흰 옷을 입었다는 거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2년 동안 골방에 있으면서 내가 빛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합일이다. 근데 그 부분적인 합의를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은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 정과 욕심에도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빛 받는 것만, 이제는 여기서 본 마음에 빛 받는 것만 이렇게 처음이니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받으면 끝났는 줄 알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2년 있다가 빛 받았다 그러니까 바로 튀어서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뭔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가니까 남편한테 막 왕노릇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막 딸들이 속썩일 때 너무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자기가 내가 합일됐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남편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자식하고도 이렇게 속상할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빚을 받은 거 가지고 다 됐다라고 착각하고서 자기가 뭔가 된 건 줄 알고 사람들한테 군림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첫째 계명을 하라고 강조를 한 거고, 첫째 계명을 하다 보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잘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천진데 골방 들어가서 고생도 하고 빛도 받았으니까 참 잘했다라고 한 번쯤은 칭찬을 해줘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기는 자의 흰 옷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한 1년씩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뭐 40대 된 자매도 들어갔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도 그냥 설교를 하면은 그냥 아예 영성 안 하는 사람들한테 꾸짖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데 그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설교 대상자가 첫째 계명을 안 하는 다른 사람들, 이 교회 무리 중에서 빚을 아직도 안 받은 그 사람들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지만은 사실은 내가 진짜 이기는 자가 됐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빚 받았다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흰옷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을 이기지 못하면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첫째 계명을 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아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싶고 내가 남한테 구부리지 않고 계속 왕노릇하고 싶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게 바로 육을 못 이기고 육에 있는 사탄한테 이게 왕으로 모셔갖고 아버지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이렇게 육에 있는 사탄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인정을 하려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을 살 때 내 육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반항적인 거 아니면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나는 저 사람한테 섬겼는데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은 내가 막 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섬기지 않으면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뭐 힘든 일 당하고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할 대상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얘기를 못 하니까 그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더 잘 보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대상자가 있으면 자기가 막 하소연하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막 핑계대고 막 이런 것들을 사람한테 하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할 때는 그게 악한 영인 거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내 안에서 옛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지, 그러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기친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막 점점 어둠 속으로 막 끌려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쁜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힘이 나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기친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점점 어두워진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옆에 사람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내 자신이 막 찝찝해지고 괴로워지고 막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아무리 옛날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지금이라도 정죄하지 않고 내가 살아야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해피해져요. 막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막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막 하소연하고 이런 거는 내 영의 성장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주위에 사람이 없고 또 있더라도 내가 말을 안 한다면은 내가 악한 영을 선택할 때는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어두워지더라. 근데 내가 그거 안 하고 그게 악한 영이니까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내가 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힘이 솟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나를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내 육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사탄한테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육을 먹으라는 그런 말씀이지 뱀이 그 흙을 먹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뱀은 사탄은 우리 육을 먹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육은 사탄의 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사탄은 안 나가기 때문에 사탄을 갖다 나가라 그러지 말고 발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이긴다는 것은 내 육 안에 있는 사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마음의 기도는 기본이고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그러면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죄는 예수님은 정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정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신부들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미워. 그럴 때 이거는 사탄이다 라고 내가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탄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육에 있는 사탄을 꿰뚫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탄들을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발견하지만은 내가 그 사탄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 옷을 입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내 육을 이기지 못하면 사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고 내가 육을 이기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탄이 내 아버지, 내일은 한번 이겼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졌더라도 내가 사탄한테 졌으니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주님께 바로 또 엎드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사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탄이 내 몸에서 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영성하면서 내가 식욕, 성욕, 욕망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다 하자고 이제 한국 가면은 편의점이라고 있어요. 이제 24시간 오픈하는 거. 그러면 이제 내가 빵을 먹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사실은 그 빵을 먹고 싶어서 간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내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한테 더 앉아 있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내가 배가 고픈 느낌을 받아서 내가 편의점에 걸어갔더라. 근데 걸어갔다고 해서 죽을 죄는 아니죠. 근데 거기 갔는데 빵을 집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술도 먹고 담배도 먹던 사람이니까 술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영성하는데 이 나쁜 습관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빵을 사러 왔는데 나도 모르게 술에 손이 가서 갖고 와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사탄을 쫓아간 거잖아요. 처음부터 발걸음이 편의점으로 옮겨졌고 빵을 잡아야 되는데 술을 잡아서 한 잔을 마셨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무슨 영성을 하냐 이러면서 막 좌절을 하는 거예요. 좌절을 일주일 동안 하다가 이제 교회는 와요. 그러면은 내가 술을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네가 술을 먹었는데 그러면 죽을 거냐 지옥 갈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주님을 바라봐라.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지금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내가 다 된 것 같아도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탄을 못 이기는 수준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도 지워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러면 이거는 사탄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죄책감을 주는 거는 주님이 아니에요. 사탄이 잘못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죄책감을 주니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바라봐야지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좀 또 회복이 돼요. 근데 또 육신에 있는 사탄은 죽을 때까지 안 나가니까 또 어느 날은 또 편의점을 가는데 빵만 살라고 했는데 또 담배를 산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내 몸에 그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담배를 피워보니까 이것도 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하고 막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네 몸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 사탄은 죽을 때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너를 항상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고 그렇게 나쁜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뭐 술 담배는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가 나쁜 거라고 인정하지만은 우리는 남편하고 안 싸워야지 하는데 또 싸우잖아요. 그러면 또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싸우고 나서는 이 싸우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탄이다. 그러고서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나 같은 게 무슨 영성을 해 이렇게 또 막 자기를 자학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사탄이다 하고서 주님 바라보고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자꾸 분별할 때 내가 바로바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되는 거지, 내 안에 악한 영에 의해서 해놓고 내가 했다 그러고 좌절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한 달 동안 고민하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딴 교회 다니는 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의 빛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빛을 받은 거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으면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이 구원받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도 내가 육신으로 살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워진 상태에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겠냐? 절대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영이 구원받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도 내가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더라. 근데 내 이웃은 너무 미워. 그거는 정과 욕심에는 아직도 마귀가 있어서 내가 이웃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말하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내 육체가 고난받을 때 정과 욕심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마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발견하고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 못 이기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주님, 내가 마귀를 못 이겨서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 안에 마귀가 있군요. 주님, 내가 저 사람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그냥 뭐 하루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아무도 없는 데서 아니면은 있어도 내가 오로지 나를 보는 거를 이렇게 신경 쓰면서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정확히 볼 때 내 안에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 못 이기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지만 내가 이제 마귀한테 속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늘 예수님, 내가 열악한 상황에도 늘 사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입 다무는 거 순종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을 붙잡고 그 누군가가 조롱해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 이름을 시인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해야지만 주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에 그렇게 나왔지만은 내가 늘 열악한 상황이 될 때, 어떤 사기를 당했을 때나 아니면 몸이 아플 때나 아니면 남한테 비웃음을 당했을 때 내가 육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예수님도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라고 사람들이 막 우기면서 조롱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맞아도 그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사탄이 시켜서 하는 걸 그들은 모르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입 다물고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막 발악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안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겠다는 거지. 내가 살면서 영만 구원받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할 말 다 하고 또 이제 억울한 상황에서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이제 남한테 막 이제 대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사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을 시인하는 자는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시인해서 죄하고 죄는 나를 항상 시인했으니까 주님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맨날 이렇게 살면서 사탄한테 시인하고 사탄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인한 게 아니에요. 육체를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육체를 위해서 육체 좋은 대로 막 산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사탄을 시인한 거지 예수님을 시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사탄을 시인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시인하는가 그게 보려면은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도 만약에 이제 쉽게 우리가 미국에서는 맨날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는데 남이 나한테 껴들었어. 그러면 내가 사탄을 시인하면은 욕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시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 상황이 돼도 내가 나쁜 어떤 그 육에서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대로 불평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원망하고 이런 거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게 와도 이거는 사탄이다 하면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길을 선택하면서 주님 붙잡고 견뎠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내 천사들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스도의 빛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릴 때 그걸 갖다가 완전 합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3일 동안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의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완전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인 합일이 돼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완전 합일로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부분적으로도 첫째 계명도 안 한다면은 어떻게 자기를 보는 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지. 차차차차 이렇게 꽃이 이렇게 씨가 심겨지면 싹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 열매 부분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왔는데 내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영이 어린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첫째 계명으로 강조했고 또 두 번째는 빛을 받았으니까 자기를 보는 걸 강조한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모셔드리면 이거 하려고 그때 그 과거에 중세시대 때 많은 수도사들이 사막 가서 살았던 거예요. 완전합일 되려고. 그 완전합일을 해서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면 이제 조금 더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혀지겠구나. 뭐 산상수훈도 다 지킬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들도 이렇게 사막에 들어가서 했지만은 자기들이 정말로 지식도 부족하고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거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완전 합일이 됐다고 해도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그때부터 사는 것은 완전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그 길, 찔림을 받고 채찍을 맞고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으로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한테 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빚 받았다고 흰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지만은 다들 큰일이 터지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 육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뻔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흰옷 입었다 그거는 부분적인 빚을 조금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지 그게 다 된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게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서 나 다 됐어 그러고 집으로 뛰쳐가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자매 자기 자신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고 그랬는데 빚 받고서 가족한테 막 쫓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족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을 위해서 살려고 더 애쓰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하나도 용서 못하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용서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을 구원받으면 영은 죽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영의 빛이 들어간 사람은 사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혼과 육을 쫓아간다면 그걸 갖다가 혼과 육이 죽은 자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 죽은 자가 되면은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거 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검은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자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옷 뎨고 간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벌여놓고서 가서 손님이 너무 부족하니까 산으로 들로 가서 손님들을 다 모셔와라 그랬더니 일단은 다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지 않아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들어왔을지라도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부분적으로 입었으면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지, 그거는 영적인 깐나내기로 태어난 거지 그게 다 된 게 아닌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다 됐다고 생각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다 기록돼 있잖아요. 흰옷을 입는 자는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 육신을 이긴 자는 정말로 내 육신을 이겼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죄를 짓질 않아요. 그냥 주님 붙잡고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거지. 내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병마와 이런 가난과 싸울 때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 그게 바로 육을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내 행위가 진짜 사탄을 쫓아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기 육신의 뜻대로, 사탄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빛을 받았으면 내 자신을 봐서 내 행위가 진짜로 주님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사탄을 쫓아가는지 이것을 분별하고서 내가 사탄을 쫓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깨달을 때 그때서 깜짝 놀라서 깨어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진짜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정과 욕심에 흰옷을 입는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본 마음에 흰옷 입은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마음에 흰옷 입은 사람들 얼마나 타락하고 사는지 지금쯤이면 세월이 10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딴 데 가서 왕노릇하고 전도사하고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길 때 입는 거지, 이길 때 입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합당한 자다. 예수님하고 이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수준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자가 돼서 천국 가면 예수님과 함께 다닐 사람들은 보좌에도 함께 앉을 거잖아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네 육을 이기면, 네 십자가에서 네 육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런 사람들은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내 자신까지도 전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마음에서 다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안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고난을 많이 받으면, 진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많이 받으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쥐고 있는 모든 그 식욕 성욕 욕망 중에서 미련이 좀 남은 것들을 진짜 버리게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게 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세계를 걸어가면 내가 즐거워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어떤 세상을 보면 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내가 영을 쫓아가면은 이 마귀의 세상에 사는 나는 육체가 후패하고 초전박살이 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서 나타날 때 내가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환난과 핍박과 이런 이게 조롱과 병마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드러나도 나라고 하는 마음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꿈쩍도 안 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됐을 때 이게 이기는 자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정말로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내가 꼭 견뎠더라, 이런 사람이 이게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또 하고 계속하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지워지지도 않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됐고, 내가 천국 갈 때, 휴거될 때 주님이 나를 꼭 불러주시겠구나. 그리고 또 천국 가서도 내가 다 이 땅의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다니겠구나, 이런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행함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내 육의 고난을 통해서, 내 십자가를 통해서 육에서 사탄이 드러나면서 내가 입 다물고 조용히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기는 내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는 주님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시인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내가 시인할 때,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 주님도 나를 끝까지 그 휴거 때도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먼저 시인하면 주님도 나중에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지, 그냥 무조건 예수 믿었으니까 시인할 거야,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현재 삶에서 배신을 하며 왜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끝까지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나를 시인해서 데리고 가시고 또 보좌에도 앉게 해주시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주님 곧 오시는데 내 자신을 봐야 돼요. 현재의 상태가 내가 부족한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시인하는지, 이것을 보고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럴 때 내가 깨어나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늘 평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